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피곤하지만 또 비도 오지만 또 식사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이 모습,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오후 예배는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나 이제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 육신은 약해지지만 또 피곤하지만 또 영혼은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늘로서 오는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기 때문에 또 손해는 아니에요. 손해는 아니고 엄청난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이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지금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1세는 이제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사람이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인데 오늘 여로보암 2세가 나오면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다, 악을 떠나지 않는 자였다, 그렇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로보암 때에 이 영토가 확장이 되고 또 이 이스라엘이 견고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면 그 왕이 악하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악하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떠나 있고 진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진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백성들도 이렇게 많이 따라가니까 그때 시대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방탕해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깁니다. 악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이건 다 이제 환난과 고난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여로보암 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토가 이제 확장이 됐어요.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거는 그간에 늘 성경에 있어 이야기했던 원칙과는 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어 있다고 말하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영토가 좁아진 게 아니라 더 넓어졌어. 회복된 거예요. 잃어버린 것 다 회복했다는 겁니다. 회복해갖고 북으로는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근경까지 갔는 거예요. 이 땅이 근처까지 이렇게 쭉으로 들었다가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는 땅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지면 한강까지 있다가 압록강까지 올라간 거야. 개성까지 있다가 이러면 굉장히 이게 확장되는 지금 있잖아요.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갔으니까 저
저기 해남까지 간 거예요. 이 중간에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다가 그게 다 영토가 확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일어났을까? 그냥 기록되진 않았을 거고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분명히 23절에서는 악하고 24절에 악하고 죄를 끊질 않았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교만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를 해결을 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뭐 백성들도 이게 율법이 해이해야 돼요. 율법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고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되니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모습들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큰 설명이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갖고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왕들은 잘못 일어나고 자꾸 고난을 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도울 자도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 베풀어 갖고 죄를 사랑으로 덮은 거예요. 죄를 사랑으로 덮은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죠?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큰 사랑으로 사랑하죠. 작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땐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사랑은 뭐 조금 우리가 그냥 먼 사람은 조금 작은 사랑을 사랑하지만 부모는 어쨌든 자식의 모든 허물을 덮기까지 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부모잖아. 그게 부모죠. 이 부모가 봤을 때 자식이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거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계속 실패하고 시련의 연속이야. 그럼 부모가 그거를 두고 뭐 계속 막 쪼고 막 심판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조금 이야기하다가 또 언젠간 되겠지. 이게 큰 사랑이죠. 그 또 기다려 봐줘. 하는 거 보면은 될 것 같지도 않는데도 저거 해갖고는 또 망하게 생겼네. 그래도 부모가 그냥 놔줘, 봐주는 거야.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놔주는 거야. 그래 또 실패해. 그 부모가 그렇다고 애 자식 버리겠어요? 그거를 그냥 갖다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고 품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부모가 뭐 해요? 그냥 건물이나 하나 사주는 거야. 이거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 부모가 얼마나 부자면 그게 되겠어. 그래갖고 이걸로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할 정도 뭐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부모 사랑인데요. 하나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 부모 사랑하고 비교되겠어요? 부모는 그래봤자 땅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봤자 죄인이고 악한 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준 안에서 막 그냥 크게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깊이와 넓이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복음성가에도 보면은 찬양이 있잖아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다 표현할 수 없어. 나 표현하리라. 예수의 사랑. 그죠? 다 말할 수 없어도 나 말하리라.
아니 그 뭐 말로 뭐 이야기한다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겪은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조금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이야 그 사랑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다 표현한다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사랑을 다 말할 수가 없는 게 찬송가 내용이잖아. 그 부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삶 속에서 겪어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떡을 줬나 밥을 줬나 그런 거 있잖아. 떡을 줬나 밥을 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주시는 은혜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끊어진 사랑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죄가 따지고 보면 들어가 보면 점점 더 깊은 곳에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는 또 그 죄인에게 또 성령을 또 보내주시네.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의 신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네요. 우리 같은 존재가 그 거룩한 신이 거할 이유가 되냐 이거예요.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죄 많은 인간 속에 있을 이유가 되냐 이거야. 근데도 그 신을 이렇게 분여해 주셔가지고 임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랑에 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보답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착각을 살아.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런 시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 영혼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육신들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은 영혼, 상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만져주셔. 그리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자, 경험하는 자는 알아. 근데 모르는 자는 계속 잘 모르는 거죠. 살 소망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 이거는 또 한 부분이에요. 저도 다 몰라. 그 은혜를, 그 진리의 은혜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마귀가 계속 역사하지만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마귀가 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딱 천사들을 보내갖고 우리의 집을 보쳐 서주시고 울타리 진쳐 주셔갖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치질 않고 사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마귀를 지키고 마귀를 붙잡고 마귀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잠도 못 잔다니까. 잠자는 틈에 들어오니까. 잠도 안 자. 마귀는 영이라서 잠도 안 자요. 밤새도록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도 밤새도록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그 선하심 뭐하다? 영원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이 있게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자꾸 알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민수기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축도 나오잖아요. 아론의 축도에 나오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볼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만 바라봐도 우리는 그 은혜를 먹는 겁니다. 그 축도가 그런 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안 돼. 갖다 때려치워 갖고 막 꺾어놨어야지. 그냥 코를 땅에 댈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은 그래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큰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수준에서 사랑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나타내시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사랑이고 뭐고 다 치고 그냥 남편하고 싸우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때 그 잘못한 거 가지고 그냥 10년은 우려먹어. 10년 전에 사건을 갖고 막 그거 잘못했다고 막 그리고 그거 잡혀 있으면 아주 남편들 골치 아파요. 10년 전에 밥 먹고 싶다 그랬는데 밥 안 사줬다. 그거 안 사준 거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하여튼 뭐 결혼해갖고 굉장히 사실 이기적이잖아 사람이.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수박을 먹고 싶다 그랬나? 근데 겨울에 먹고 싶대 그게. 근데 뭐 월급이 얼마 돼? 뭐 먹을 수가 없지. 먹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사오고 점심 안 먹으면 돼. 근데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 사모님이 한 20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큰 문제를 이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어느덧 은혜를, 큰 사랑을 배우더니만 그 이야기를 버리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아니 바보지 바보. 그냥 굶어 죽든지 말든지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성도들은요 큰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폭을 넓혀야 돼. 생각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사랑을 못해요. 사실은 성도들이 그냥 뭐 그래갖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고, 그게 뭐 불신자들은요 그냥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요거도 뭐 같이 싸우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예 안 해. 아주 귀찮아 갖고 이야기도 안 해. 그 술 마시고 그냥 털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신자들은 술도 못 마시니까 그 속에 자꾸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싸움만 되지 나중에.
그 수준이 그러면 우리는 뭐야? 너무 낮잖아요. 우리가 부모 사랑 정도는 안 되더라.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은 안 되더라도 부모 사랑 정도는 내가 큰 사랑으로 서로 품고 세우고 격려하고 나가야죠.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교회는 사랑이구나. 성도는 사랑이구나.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한데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 큰 사랑을 제가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제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요. 회개하셔야 돼. 저부터 회개해야지. 큰 사랑. 저는 그냥 목회하면서 그냥 젊었을 때 초기에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설교만 하면 뭐 상담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된다고 생각. 그런 신학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막 설책을 쫙 읽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그걸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그분들이 목회를 안 했던 분들이라 목회를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40대 목회자가 됐는데 자기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 큰 사랑이 없으면 저 목회 못해요. 사랑 없이 목회 못합니다. 그래갖고 기도를 정말 그 사랑이 오면 제가 신학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랑을 위해서 3일을 금식을 했대요. 어떤 금식이었냐면은 장모님을 보면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랑이 오도록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그냥 좀 보면은 불쌍하니까 연세 드시니까 눈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달이 건넌 거지. 장모님은 좀 그렇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어쨌든 핏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장모님 이름만 듣고 보기만 하고 그래도 눈물이 나면 내 그 사랑이 있는 걸로 알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3일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더래요. 그냥 이름만 봐도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회가 40대 하는데도 목회가 진행이 너무 잘 돼요. 잘 돼요. 은혜가 너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앞에서, 내가 성도잖아요.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성도란 말이죠. 성도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비스무리하게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큰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사랑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머리가 아니야. 신학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 사랑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죄 있는 여로보암 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심판이 안 온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뭐 삶에 뭐 고통이 없다고 해서 내 심판 안 받고 있는가 보다, 내가 문제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나쁜 평가가 어디 있어? 인생을 두고 너는 악한 자야, 죄를 떠나지 않는 자야.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뭐 온 천하를 갖고 있어도 주님 앞에 이 평가를 받는데 이거 말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평가입니까? 그럼 이건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죽어요.
이게 바로 끊기지가 않고 끊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사랑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